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전에 다 이렇게 자리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사님 마음이 굉장히 든든하고 그냥 기쁘고 뿌듯하네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 굉장히 전사님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네, 아침에 주말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 우리 친구들 참 귀하고 네, 참 네. 너무나 귀합니다. 네, 친구들 우리 30분이 됐는데 얼굴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보여주고 같이 또 얼굴 보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12일 오늘 주일 특별히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가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또 내게 주신 이 복을 서로에게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한 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의 통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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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존귀하신 주님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배상현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으로 남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과 동시에 학교 등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 건강 챙겨주세요. 친구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힘든 순간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이하선 학생이 대표로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이하선 학생 굉장히 잘 읽어주었어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늦은 장마가 다 지나고 이제 정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죠. 청청한 가을 날씨와는 다르게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우리가 좀 답답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남은 2021년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주요 지역들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었죠. 그리고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남은 정복 전쟁을 이어가야 했어요. 여기서 깜짝 문제가 나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타자 다 준비해 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인물이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인물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네, 너무 쉽죠? 네. 자, 너무 쉬워서 네, 우리 친구들 손풀기로 어, 자, 전사님이 대답해 볼게요. 갈렙이었죠. 자, 이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문제입니다.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갈렙을 지난 시간 본문에서는 4번씩이나 뭐뭐된 사람이라 표현했죠. 여기서 앞에 갈렙을 표현하는 이 뭐뭐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뜻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였죠. 자, 아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채팅방에 한번 답을 적어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무려 상품이 치킨을 조사님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는 이 단어는 군대에 가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네, 군대에 가면 저희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이 동작과 함께.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갈렙 앞에 붙여진 이 수식된 단어. 자, 문제가 어렵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자, 우리 아는 친구 있으면, 문제 정답을 아는 친구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정답을 적어보면 좋겠어요. 자, 힌트가 하나만 더 나가고, 모르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초성입니다. 초성. 자, 치읓, 시옷입니다. 치읓, 시옷. 자, 군대에 가면 많이 들을 수 있고, 자, 초성이 치읓, 자, 충성. 자, 우리 동건이. 자, 정답일까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아주 좋았어요. 자, 충성 정답입니다. 자, 갈렙을 일컬어서 충성된 사람이라 말했었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갈렙과 같이 충성된 믿음의 세대들도 다 죽어서 이제는 그 자리를 다음 세대들에게 내어주게 되었어요. 오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지역에서 각각 정복 전쟁을 이어나갔어요. 각 전쟁들의 결과를 살펴보니까 땅을 완전히 정복한 지파도 있지만
땅을 온전히 얻지 못한 지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 중에서 살게 되기도 했고, 또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어요. 심지어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서 산으로 도망가서 살게 된 지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모든 이방 제단들을 헐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곁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가시가 되도록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들의 정복 전쟁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지만, 여호수아와 그 당시 세대들, 즉 믿음의 세대들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에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은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곳이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겠죠. 사실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는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서 들었음에도 이 다른 세대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여기서 누구의 손에 넘겨주다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할 때 사용해 주셨던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사용이 되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또 광야를 지날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도 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던 손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는 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애굽은 애굽과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끝내 슬프게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공의로운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는 그런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이키게 하려고 훈계는 하지만 그 훈계 이후에는 가슴이 아파 참지 못하고 자녀를 안아주시는 사랑이 많은 부모님의 마음과 비슷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따르며 평온한 시기를 보냈지만, 사사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조상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보다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괴로움에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사사기 말씀의 주된 흐름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역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방인들의 억압은 점점 더 가혹해지지만, 이스라엘의 회개는 점점 얕아지고 얄팍해지면서 사사들마저 가면 갈수록 흠이 많아지고 그 구원과 평강의 시기도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게 돼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에서 출발해요. 친구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기나 계기나 통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먼저는 우리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내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아는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와 같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를 힘쓰는 것이 되어야 해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우선이다 라고 할 것 없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마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내 불평과 원망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나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내게 언제나 새로운 용기를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벌하시기를 즐기는 분이 아니세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길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그래서 가슴 아파하시며 그 잘못된 길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게 훈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원해요.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처음에 함께 우리 고백했던 주님만 사랑하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언제나 내 고민과 내 어려움을 아시고 또 그것을 위로하시고 또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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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같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기도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훈계하시지만 그것을 또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을 진정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데,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위로하기 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 삶 속에 또 지금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셔서
또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머릿속으로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서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하나님 내게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적은 목소리라도 좋으니까요. 우리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머릿속으로만 알고 또 말씀으로만 듣고 그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 제가 익히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찾아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제 안에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순종하는 삶을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알아가려고 힘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렇게 드리는 예배이지만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짧은 기도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드리고 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께 있고 각자 계기와 또 통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2021년이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제 시작한 2학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많은 또 공부와 또 시험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앞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사랑을 깨달아서 포기하지 않고 또 2021년 2학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오늘 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또 내 의지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러한 선한 의지도 제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한 주 동안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자, 전사님 광고 짧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반 선생님들과 분반 공부 진행하도록 할게요. 말씀 적용은 동일한데요. 전사님이 시간과 장수를 뺐죠. 전사님이 계속 고민을 해오고 있던 거긴 한데 이렇게 어떤 시간과 또 이런 어떤 장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시작하기 어려울까 봐 전사님이 어떤 개인에 맞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과 또 그런 장은 좀 이번 주는 좀 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적은 시간, 뭐 3분, 5분이라도 좋으니까 정한 시간에 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이런 적용점을 좀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우리 김유빈 학생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말씀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이니까 예배 전에 한번 살펴보고 읽어보고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마지막 광고인데요. 자, 수련회 상품과 전사님이 함께 친구들 찾아가기로 했죠. 2학기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전사님이 연락을 해서 찾아가도록 할 테니까 함께 전사님 만나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